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합니다. 다 자막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날씨가 참 많이 무덥습니다. 습기도 참 많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불편하고 짜증이 많이 나실 텐데 오늘 점심에 교회에서 여러 봉사자들이 삼계탕을 준비했대요. 더운데도 삼계탕 만드시느라고 참 저 4층 위에서는 지금 분주히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삼계탕 드시고 마음에 귀한 기쁨을 얻어 이 어려운 이 더운 날들 잘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봉사자들 축복하고요. 기쁨의 봉사에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 알래스카 지역에서 열리는 개썰매 경주가 있어요. 근데 이 경주가 인간 한계를 시험하는 아주 극한의 경주라고 합니다. 알래스카의 주도인 앵커리지에서 그 서쪽 끝에 있는 롬까지의 구간에서 진행되는 이 개썰매 경주가 무려 그 경주 거리가요 1,8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대략 한 40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이 400km면 이 1,800km면 4배 이상 되는 그런 거리죠. 근데 이 경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종종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방향을. 휘몰아치는 극지대의 그 눈과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를 제대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자들과 개들이 죽음에 이르는 위험한 지경에 종종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자들이 이 경기를 위해서 사전에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사이마다 미리 체크 포인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곳곳마다 자신의 이 방향을 수정할 수 있고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 거기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묻어두거나 또 비상식량을 묻어둔다고 그래서. 그래서 길을 잃어도 요 중간중간에 체크 포인트를 찾아가서 방향을 다시 정하고 필요한 것들을 보급받으면서 계속 목적지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되는 일들. 바로 그런 도움을 통해서 경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그 출발과 마지막이 정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배경과 상황이 달라도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살아왔건 어떤 환경이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어요? 천상에? 야, 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 최종 목적지 모른다는 건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천상의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가고 있어요.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 시작과 끝도 모르고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작과 끝을 모른다는 게 결국 방황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제대로 안다라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까 이 체크포인트 이야기와 마찬가지.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알아요. 다 우린 천상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주 그리고 쉽게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방향을 잃어버린다. 거센 인생의 파도가 막 밀려오고 나갈 때마다 우린 자주 방향을 잃어버려요. 막 흔들리다 보면, 그렇죠? 어지럽다 보면, 혼돈 속에 빠지다 보면 도대체 앞을 가야 될지 옆으로 가야 될지 그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 너무 편한 삶,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그래서 나태한 삶이 계속되게 되면 아예 목적지를 잃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해진 이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크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나팔절에 관한 규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나팔절. 여러분, 나팔절이 뭐죠? 쉽게 얘기하면 나팔 부는 날입니다. 나팔 부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세 절을 말씀을 보면 이 나팔절이 어떤 절기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먼저 이 나팔절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먼저 볼 수가 있어요. 24절 한번 다시 보세요. 24절 자막으로 보시고 중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하면서 언제예요? 나팔절이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이라고. 자, 그게 정확하게 우리의 태양력으로는 언제일까요? 대충 9월 중순 넘어서 10월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걸쳐 있어요. 근데 시기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이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나팔절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예, 이 나팔절의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예요. 그게 바로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체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간에 내가 살아온 경로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앞으로 나의 목적지를 향하여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되돌아보면서, 그래서 더 새롭게 더 잘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나팔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 새롭게 잘하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나팔절을 준 목적. 자, 이게 나팔절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24절과 25절 다시 자막 보세요.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야 될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건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다. 네.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나팔 불라는. 이나 뭐 하라고요? 나팔을 불라. 근데 도대체 나팔을 어떻게 불지? 좀 이따 설명하고. 두 번째는 노동하지 말고 쉬어라. 다른 일 하지 말라예요. 마지막으로는 제사를 드리다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요? 화제를 드리라.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자, 나팔 부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날 나팔 부는 날이에요. 근데 나팔을 누가 부냐? 성전의 제사장이 붑니다. 성전의 제사장이면. 근데 이 제사장들이 나팔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대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는 은나팔. 또 하나는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강나팔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나팔절에 제사장이 부는 나팔은 은나팔일까요? 양강나팔일까요? 양강나팔이랍니다. 보통 때는 은나팔 분답니다. 근데 이날은 양강나팔을 부. 그럼 왜 나팔절에 은나팔을 부지 말고 양강나팔을 불까요? 그러니까 금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런 금속이라 그런 은나팔, 금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 고귀하다 이걸 더 드러내는 건데 이 나팔절에는 그런 은나팔이 아니라 양강나팔. 양의 뿔이잖아요. 자, 그건 순양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참
독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바른 장자의 재앙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줄 때 그들에게 제사를 제사 드리게 하고 성막을 줬잖아요. 그 안에 속죄의 가장 중요한 제물이 순양이에요. 그러니까 순양은 이스라엘에게 일종의 회개, 속죄함,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제사장들이 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행하신 속죄와 구원을 기뻐한다는 의미예요. 예, 이 양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셨다. 이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속죄하셨다. 이걸 이 나팔을 부는 통해서 어떻게 한다? 기뻐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구원을 받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팔절에 이 나팔이 몇 번 불게 되어 있을까요? 몇 번 불까요? 무려 100번을 분답니다. 100번. 뿌 하고 100번을 분답니다. 이게 한 번 불 때 그냥 뿌 이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불려면 뭐 뿌 하겠죠. 그걸 몇 번 불어요? 100번을 부는 거예요. 야, 이 정도. 근데 제사장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한 사람이고 보통 제사장들은 12명이나 18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성전에 서서 한 번에 일제히 나팔을 부는데 그걸 하루 종일 몇 번 불어요? 100번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가나안 땅 전체는 안 들리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 정도는 뭐 그날 하루 종일 어디서나 나팔 소리.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기에 반드시 한 가지의 행동을 해야 한답니다. 그게 시편 89편 15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일제히 나팔을 뿌 하고 불면 이스라엘 백성 어디서나 갑자기 일어나서 이 소리를 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즐거운 소리를 듣는 자는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 이 나팔 소리 들으면 복이 있구나? 이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100번을 왜 불까요? 여러분 왜 그날 100번이나 불어야 될까요? 남편들이 보통 아내 잔소리 때문에 아주 짜증들 많이 나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합니다. 막 귓구녕이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인들은 남편에 대한 잔소리를 그치지 않아요. 왜 안 그쳐요? 에? 아이, 잡을 하시네. 뭐라고요?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하루 종일 내가 하라고 했지.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100번이나 왜 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이 나라에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팔을 통해서 소리 쳐대는 거예요. 좀 들어라. 좀 들어라.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잠자는 이스라엘이요, 태만한 너희들이요, 깊은 잠에서 깨어 나. 그래서 나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래서 이 나의 말씀대로 살아갈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마음을 정하라. 그게 바로 이 나팔절 나팔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한 부분이, 유대인들이 착각한 부분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의 결국 목적이 뭐죠? 주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하셨죠? 하나님이라 하셨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건 일하지 말라의 의미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다른 일 하면 그 다른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어디에만 집중하라?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나팔절에는 내 아무 일 하지 말고 어디에만 집중하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화제 드리는. 화제는 불태우는 제사예요. 제사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이런 것도 있죠. 거제라고 해서 재물을 이렇게 하늘로 올려드리는 그런 거제도 있죠. 화제는요, 불태워버려요. 불태워버려요. 근데 결국 이 화제 드린다는 건 결국 뭐죠? 우리의 지나간 죄들을 다 태워버려라. 그리고 이 지나간 죄를 태워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 나팔절에 해야 하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결국 이제까지 우리의 나태하고 깨어있지 못한 삶 속에서 나팔을 통해서 새롭게 각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지나간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러니까 영적 체크포인트라는 거예요. 영적 체크포인트.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원력으로는 상반기가 지나간 일곱째 달 첫날에 행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의 혼란스럽고 무분별하고 각성하지 못했던 삶을 되새기고 다시금 우리가 가야 할 삶에 대한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라. 그게 이 나팔절의 영적 체크포인트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 7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 이 나팔절, 그리고 아주 어마무시한 절기들이 이 7월 달에 집중되어 있어요. 나팔절 이후에 10일 후에 그 유명한 5일 후에 욤키푸르가 있습니다. 욤키푸르는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날 뭐 하죠? 오직 대제사장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확인하는 작업이 돼요. 그리고 그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회개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가끔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시신을 치울 수가 없으니까 대제사장의 허리에다가 뭘 달아요? 끈 달아가.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면 줄을 당김. 어떤 경우에는 시체로 나온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제물로 바쳐지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 이 욤키푸르 5일 만에 지나면 그 유명한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10일 지나면 장막절이 찾아옵니다. 장막절. 여러분, 장막절은 결국 뭐죠?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장막절에 히든 포인트가 있어요. 이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감사의 절기로 7일 동안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집에서 밖에서 어떤 걸 치고 살아요? 7일 동안? 텐트 치고 살아요. 그래서 장막절이라는 텐트. 근데 이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있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최종 목적지를 다시 확인하는. 영구적인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다 보면 이 삶이 내가 계속 될 줄 아는. 이게 영원할 줄 알아. 내가 가야만 하는 최종 목적지를 잃어버리니까. 밖에 텐트 치면 그 옛날 조상들이 광야 유랑하면서 텐트 치면서 가나안 땅 최종 목적지로 향해 갔던 그것들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실로 찾아왔지만 예배실이 여러분의 목적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 앞으로 달려오신 거예요? 아침에 이제 이 교회로 오면서 꼬목꼬목 때마다 이쁘게 단장하시고 아름답게 옷들이 깔끔하게 입으신 분들이 저마다의 길을 걷더라고요. 주일날 아침마다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10중 8구 이분들은 어디로 가요? 교회 가시는 분들.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다 각자의 교회는 틀려도 가더라고요. 근데 그 발걸음이 각자의 그 예배실만 가는 건가요? 아니죠.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예배실에 모여 예배하기 위해 가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천국을 향하여 마음이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의미 자체가 결국 뭐죠? 우리는 여기서 사는 삶이 영구적이지 않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건 어디예요? 천국.
그러니까 결국 이 나팔절, 대속죄, 욤키푸르, 이 장막절이 하나의 큰 영적 체크 포인트가 돼서 하반기의 삶을 나아갈 때 그들을 자신의 방향성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팔절에 나팔을 부며 나태하고 깨어있지 못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각성시켜서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바라보고 대속죄를 통해서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장막절을 통해서 진짜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바로 이 15일 2주간에 진행되는 이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의 삶의 방향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결국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영적 체크 포인트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잊고 사는데 달인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잊고 사는 데는 거의 박사급 수준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잊고 사는 거는 선별적이라는 거예요. 선별적. 나한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의 이름은 평생을 잊지 못해. 밤에 다 잠꼬대를 하면서도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빚진 사람들의 돈들 잊지 않아요.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정작 잊지 말아야 할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은 너무너무 쉽게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팔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의 나팔절은 외양이에요. 이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그 나팔절 절기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식의 나팔절이 있어야 됩니다. 성막은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고 제사장들은 결국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되었죠. 결국 우리는 나팔절이 필요하다면 우리 심령에다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나팔절을 불었지만 이 나팔절 절기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어느 특정한 절기만이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절기라는. 근데 나팔 몇 번 불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나팔 몇 번 불어야 돼요? 100번이 넘는 거예요. 자, 지금 해봅시다. 여러분 심령에 나팔 불어보세요. 나팔 부르세요. 부 하고 나팔 부르세요. 안 되겠다. 다음 주에 제가 양각 나팔 사갖고 올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안 불면 제가 예배 때 불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딴 얘기 안 하고 나팔만 100번 불게요. 100번. 여러분, 나팔을 불어야 돼요. 계속 우리 안에 체크 포인트로 내 마음에 나팔을 불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최종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 인생인지, 나는 잠들고 있는 건 아닌지, 난 깨어 있는 건 아닌지, 깨어 있는지, 나는 방황하고 어디 곳에 잘못 서 있는 건 아닌지를 되돌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나팔절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나팔을 불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여러분 양각 나팔 하나씩 사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두려운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저울과 거울입니다. 웃지 않는 걸 보니까 아직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군요. 여자들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두려운 게 두 가지. 그건 몸무게를 재는 저울이고 내 미모를 보는 거울이다. 저울과 거울 앞에 서면 모든 여인들은 경건해집니다. 어떻게 경건해집니까? 일단 배를 집어 그리고 숨도 들이쉬고 그리고 저울 위에는 사뿐히 올라가. 조심스럽게 저울을 보면서 누가 볼까 걱정하면서도 내 몸무게가 이러면 좀 줄어. 근데 애통하게도요,
저울과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뭐라 그럴까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몸무게가 뚱뚱하게 살쪘어.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면과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과 저울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계속 내 안에서 증폭이 되는 거예요.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해요. 잠자고 있으면 깨우고 나태 있으면 부지런하게 만들고 방황하고 있으면 다시 데려다 놓고 방향이 틀리면 수정시켜줘요. 계속 그걸 외치는 거예요. 너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너는 지금 천상의 천국을 향하여 가. 잠자고 있지 마라. 깨어 있어라. 기도하는 영혼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한 뜻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나팔, 그 음성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우리 자신은 언제나 영적 체크 포인트를 지나가 나의 삶을 제대로 돌아보고 나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에 계속 나팔 불려고 하면 결국 뭐가 여러분 안에서 울려 퍼져야 돼요? 말씀은. 할렐루야. 이 성경은요 그냥 기록이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이건 볼 땐 책이고 기록된 글자지만 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안에서 나팔 불리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간에 이게 진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이 나팔 소리가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그때 불린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며 그분의 임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천상의 천국으로 불려갑니다. 심지어 죽어있던 저 무덤에 묻혔던 육체조차도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순간에 그 시작이 뭐로 시작이 된다? 나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 나팔 소리에 반응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거예요. 그 불리는 나팔 소리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는 나팔 소리인지를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의 심령에서 나팔이 안 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서 여러분의 그 울리는 나팔 소리 들어보질 못했다면 나중에 그 마지막 때 이 나팔이 불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엥? 비상사태 났나? 북한 비행기가 넘어오나? 핵전쟁이 오나? 무슨 사이렌 소리지?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농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천지가 개벽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성령의 놀라운 나팔 소리 앞에 우리는 이게 무슨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을 이 말씀과 나팔 소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즉 이 말씀의 나팔 소리가 내 안에 계속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내 심령에 계속 울려 퍼져야 되는 말씀의 나팔 소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 귀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 나팔을 불 때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들어도 뭔지 모르고 아예 안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기에 여러분 심령에 나팔이 울려야 돼요. 계속 그 나팔 소리 들어야 돼요. 계속 말씀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을 진동하고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이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분명한 방향에서 움직여가는 일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끝내는 내가 가야만 하는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결국 가야 되는 천상의 천국을 향해서 바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곳에 잘못 땅을 뒤집고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방향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요? 다른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영적 체크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나팔 힘껏 부십시오. 계속 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긴장하고 주의하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기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의 길은 누가 인도할 것이며 우리가 가는 방향이 과연 맞는지를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붙들지 못한다면 마지막 날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잊어버린 채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며 지금 다시 영적 체크 포인트를 다시 세워 말씀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끊임없이 자신이 가는 길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